사사시대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등장했다는 말은 해결해야만 하는 위기가 닥쳤다는 말과 같았는데, 이렇게 위기가 닥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방 나라의 괴롭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또다시 타락하는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구절에서 또라는 말이 보이죠.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 야사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이 사사기 안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등장할 무렵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고, 방금 살펴본 4장 1절에도 또라는 말이 등장하고, 기생의 아들 입다가 등장할 무렵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이 등장할 무렵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야사프라는 단어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후로 평안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단어인 셈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여기 파셨으니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생을 하도록 하셨다는 표현인데, 파셨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마카르라는 단어로 실제로 돈과 물건이 오가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미운 털 박힌 요셉을 팔아넘길 때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은 20을 건넸고 형제들은 그들에게 요셉을 건넸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 상인들이 요셉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그를 다시 다른 곳에 팔아 넘기든지 형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 대하여 상관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기록한 것도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가혹한 지배 아래에 온전히 두시고는 그에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학대했습니다.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한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순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워주시는 순서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군대를 거느렸던 총사령관은 바락이라는 인물이었고 가나안의 군대를 대표하는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영광을 차지하게 될 사람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바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마치 보험에 드는 것처럼 사사였던 드보라가 자신과 동행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것이 바락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바락은 결국 드보라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함께 가겠지만 영광은 너의 것이 되지 않고 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도 팔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은 동사인 마카르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바락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쟁이 거의 패하게 될 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15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도망을 치려면 아무래도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병거 또는 말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서 도망친 데에는 이유가 있죠. 고대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은 이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는 사람들이 말에 탄 전령들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급히 전해야 했으니 당연히 그들은 주로 말을 탔는데,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대규모의 기병대와는 달리 전령의 경우에는 주로 혼자인 데다가 빠르게 말을 타고 달려가는 방향 역시 전쟁터와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력 좋은 궁수들의 표적이 되곤 했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말을 타지 않고 두 발로 걸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느리지만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뛰어서 이동하는 보병에게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 2차 전투 마라톤 전투만 보아도 전령은 그 먼 거리를 말을 타지 않고 오직 뛰어서 도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영리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그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쳤죠. 병거는 눈에 띄지만 걸어서 도망치는 군인은 시선을 끌지 않는다는 점을 그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예상대로 바락은 주로 병거들과 군대의 많은 숫자들을 추격하는 일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집중적인 추격을 벗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위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스라가 향했던 곳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벨과 야빈왕 사이에는 화평의 조약이 맺어져 있었죠. 1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가나안과 헤벨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또 헤벨은 그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은 마치 제3국과도 같았습니다. 적합한 피난처를 선택한 영리한 시스라는 끝까지 그의 지혜를 모두 짜내게 됩니다. 17절을 자세히 보면 시스라가 숨어들었던 곳이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벨의 장막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으로 피신을 한 셈이었죠. 우리나라 한옥의 구조를 보면 바깥쪽으로는 사랑채가 있어서 남자들과 손님들이 드나드는 구조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머무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은 그보다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안채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천막 역시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한 개의 큰 천막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천막을 폈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바깥쪽 천막에는 남자들과 손님들의 공간이 있었고 안쪽에 있는 천막은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장막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려는 의도였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 장소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천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사라가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아브라함이 등지고 있었던 사라의 장막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위치상 사라의 장막은 손님을 대접하는 장막보다 안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하듯 빠져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죠. 그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라반이 그들을 추격했던 것은 단순히 섭섭해서가 아니었죠.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신 드라빔을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따라잡게 된 라반은 모든 천막을 일일이 수색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라고 창세기 31장이 기록하고 있죠. 고대의 천막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 여러 동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였지만 결혼한 딸들의 장막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대로 라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여인이 머무는 장막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이와 같이 은밀한 곳에 숨었던 것이죠. 그는 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 안에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만 듣고 더 이상은 수색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의 장막이란 이처럼 아주 사적인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라는 완전하게 피신을 마쳤고 드디어 피곤이 몰려오면서 잠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피신처를 선택했던 시스라조차도 잘 모르는 바가 있었죠. 바로 그를 영접했던 야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스라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예언대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처단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평범한 아내였던 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야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죠. 그는 가나안을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남자였고 군인이었죠. 자신은 전투에 능한 군인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그가 잠들었다고는 하지만 마취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겠죠. 만일 잠들었던 시스라가 깨어나게 된다면 야엘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든 사람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일이란 웬만한 담력과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에 방망이와 말뚝을 들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립니다. 야엘도 그랬겠죠. 그녀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몸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또 그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남편이 맺어놓은 평화협정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가나안 왕 야빈이 잔인하게 복수를 해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시집을 온 겐 족속, 그녀의 남편이 속한 겐 족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기 훨씬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전해지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의 장인으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 역시 겐 족속의 일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고 전해지죠.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도 겐 사람의 일파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오랫동안 살면서 신앙적인 전통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가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지만 그들은 선조들의 명령, 거룩하게 본인의 삶을 지키며 살라는 명령을 따라 끝까지 포도주 마시는 일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흡수하여 타락했던 것과는 달리 오래도록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시집을 오기 이전 그녀가 어디 출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녀는 그녀가 시집을 온 겐 족속의 신앙적 전통에 오히려 그녀의 남편보다도 철저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가나안 족속들과 맺었던 일시적인 평화협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스라엘은 확실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5장에는 승리를 얻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 야일에 관한 대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기를 꺼렸다는 의미, 혹은 그와는 반대로 승리의 날에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대로를 비워두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야일이 이 일을 실행하게 된 그날은 확실히 두려운 날이었고 동시에 승리를 얻은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날을 야엘의 날이라고 불렀지요. 그날 하루를 야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삼갈 그리고 야엘 모두는 사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갈의 경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짧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사사이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그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의 이야기는 단 한 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엘의 손에 들려진 말뚝과 방망이는 삼갈의 손에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인 도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다른 어떤 무기들보다도 강하고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장막을 펴는 일에 사용되는 말뚝과 방망이, 또 그것을 다루게 되는 일상을 위대한 일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이란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이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능숙한 그 사람은 천한 일에 사용되지를 않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잘 어울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그녀는 자신이 능숙했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을 능숙하고 책임있게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구원하게 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놀랍게 성취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치밀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엘의 손에 들린 것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도구가 결코 아니었지만 그에게 익숙한 도구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다는 일, 멀어 보이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능숙한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심으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